치심발언 대자대비하신 불보살님 증명하시고 혼념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과거 전생으로 오늘날에 이르도록 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잠깐 동안 빌려 쓰는 이 몸을 나라고 잘못 생각하여 번뇌 망상을 따라다니느라 나고 죽고 나는 생사윤회를 하옵는 바 이러한 부처님 모이신 날 참배 찬탄 공덕 필경성불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을 구원해 주러 오신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만약 중생을 구원해 주러 오셨다면 결국 우리는 죄인이란 얘기입니다.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완전하게 태어난 부처는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한평생 부처님 그러한 스승의 은혜를 못 잊어 하는 까닭은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온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완전한 부처라고 하는 사실, 당신 말만 잘 들으라고 한 게 아니고 당신 말만 잘 듣는 사람은 내 노예다. 내가 가르친 길대로 너희들도 부지런히 걸어서 나와 똑같은 부처임을 깨닫자고 우리 모두를 완전한 대자유인, 완전한 평화를 이룩한 부처로서 보고 부처임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신 그 은혜가 정말 작지를 않습니다. 제가 제 자신이 간혹 저 자신을 돌아보면은 제가 13살에 처음에 출가를 할 때 한만 하더라도 삭발 연미를 장삼을 입고 13살에 삭발을 하고 나오면 비구니 노스님들이 내 볼태기를 만지면서 아이고 동자 스님 귀엽다고. 지금 귀엽습니까? 70이 내일 모레입니다. 늙지 말라니까 안 늙습니까? 늙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늙지 말라 그래도 늙습니다. 아프지 말라 그래도 아픕니다. 죽지 말라 그래도 결국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평생 내 몸뚱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길래 이걸 내 몸뚱이라고 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행복이란 내 몸뚱이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겠느냐. 내 몸뚱이라고 하는 내 몸뚱이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가족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겠느냐. 만약 이 경우에 가족이 내 마음대로 되고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그런 행복을 찾고 싶거들란 내 몸뚱이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가족이 내 마음대로 되길 바라는 그 마음을 놔버리는
그러한 놔버리는 법을 먼저 배우라. 그러려면 마음을 비우고 마음의 바다를 이룩하면 행복은 멀리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갖춰져 있다. 한 방울 물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길은 바다에 떨어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바다의 넓이를 아는 사람은 부처님이 정말 훌륭한 스승이구나. 설사 저런 텔레비전에 저보다 더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건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오래마이 바로 내가 내 마음 농사 짓는 길이요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 떠나는 길이기 때문에 이건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길이구나. 한 방울 물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길은 바다에 떨어지는 길인데, 그럼 바다에 떨어지는 그 바다라는 우리 마음바다, 부처님이 바로 네가 부처라고 하는 우리 마음바다라고 하는 세계는 어떠한 세계인가? 여기가 지금 무슨 강당이라고 하는지 몰라도 이 강당은 허공입니다. 허공. 이 벽이 있든 없든 우주에 가득한 허공 중의 일부분이지, 이것만 따로 독립된 허공이 아니라 벽을 허물어버려도 이건 허공이고 벽을 허물지 않아도 그냥 허공입니다. 만약 우리 불자들이, 저는 이 손가락을 불을 태우고 태백산도소람 가서 3년간 눕지 않고 장자부를 하면서 생식을 해서 솔잎을 뜯어먹고 살아봤는데, 한 2년 동안은 해국스님 공부 열심히 했다는 건 그건 중생 속인 얘기고, 내 어머니 생각, 국수 먹고 싶은 생각, 내 조느라고 세월 다 보냈고, 마지막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다가 유서 써놓고 한 2달 정도를 좀 공부를 조금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때 느꼈던 마음이, 내는 이 몸뚱이 안에 내 영혼이 따로 있고 이 앞에 계신 어른들은 이 앞에 가신 분들대로 영혼이 따로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다시 말해서 이 허공, 이 강당을 만들고 있는 허공과 저쪽 옆에 있는 여러분들 아파트라든지 방 허공과 각자 따로따로 있는 허공인 줄 알았는데 한 허공이었단 말이에요. 내 몸속에서 나를 움직여 다니는 기운이나 여러분들 몸속에서 여러분들을 움직여 다니는 기운이나 똑같은 청정법신이라고 하는 마음, 내 영혼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주법계에 있는 한 허공이었다는 걸 호련히 보는 날, 부처님에 대한 고마움이, 부처님 다음 생 몇백 생 다시 태어나더라도 이런 일들, 이번 텔레비전 일어나는 저러한 일들, 그보다 더한 일 일어나더라도 스님의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누구인 줄을 모르고 걸어가는 길은 이거는 삶이 아닙니다. 다음 생 몇백 생 태어나더라도 오직 스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하면서 오늘날까지 그 마음을 아직 한 번도 잊어보질 않았는데, 그럼 한번 우리가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한번 보자는 말씀이에요. 잠깐 말씀을 바꾸겠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터인비 교수의 역사연구란 책을 너무 감명 깊게 읽었다 그래서 그러한 신문을 보고 저도 역사연구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 20세기, 지난 100년 이래로 가장 20세기 단 한 사람만 뽑는 역사학자라면 터인비 교수를 뽑는다는 게 거의 다 우리가 자타가 인정을 하는데, 터인비 교수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박사님, 지나간 100년 동안 엄청난 일들이 지구상에 일어났습니다. 2차 대전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생명이 죽었고, 교회와 카톨릭 종교 전쟁이 일어나서 2차 대전에서 죽어간 숫자보다 몇십만 명이 더 죽었고, 달나라의 인간이 갔고, 이 거로 MC 제곱이라는 상대성 원리를 가지고 원자 폭탄을 만들고 장이론이 나왔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는데, 20세기 최고의 역사학자로서 그 중에 한 사건만,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만 기록해 두고 가십시오 하면 어느 걸 기록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터인비 교수는
2차 대전도 대단한 일이요. 장일원이라든지 달나라 인간이 간 거라든지 엄청난 사건들이지만 내 마음대로 고르라 그런다면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인 불교가 서양에 전해진 사건이 지난 100년 동안의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본다. 베스트레인지. 아니 어째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역사를 종으로 형으로 연구를 했으나 모든 학문은 내 것이 옳고 남의 것은 그르다는 학문이었고 모든 종교가 내 것만 옳고 남의 것은 그르다는 그런 종교 교리였는데 그런 교리를 가지고는 세계 평화를 기도하면 안 된다. 내 것만 옳고 남의 것이 그르다는 그런 생각으로는 세계 평화는 영원히 안 온다. 세계 평화는커녕 한 마을도 편안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늙음하게 부처님 가르치는 법화사상, 화엄사상, 화엄경, 법화경을 보니 나와 남을 아예 둘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 강당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방이 각자 다르다고 하는 건 벽 때문이지 벽만 싹 허물어버리면 한 허공이라서 천상천하의 독존이라 나와 남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우주 전체가 나구나. 이 천상천하에 소중하지 않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다.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 지구라는 별자리에 와서 천상천하의 독존이라 하늘 위에 하늘 아래 소중하지 않는 존재가 있으면 하나라도 말해보라. 아마 인류의 최초의 민주선언이었을 겁니다. 토인비 교수는 그것을 딱 보는 순간 내가 불교를 너무 늦게 접했구나. 어떤 책에선가 보니까 인류가 가장 슬픈 일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구인가를 찾고 내 마음 농사를 지을 마음 날 때쯤 되면 이미 너무 늦게 알아서 늙음하게 알아서 그걸 내 걸로 만들지 못한 채로 죽어간다는 게 가장 슬픈 일 중에 하나라고 하듯이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요 순천 송광사에 오늘 현지 스님을 오랜만에 보니까 옛날 제가 저 현지 스님 때문에 구산방장 스님께 한번 되게 혼난 사람이거든. 왜 그러냐면 제가 입승을 볼 때인데 구산방장 스님이 섣달금날 윷놀이 못하게 해라 했는데 그 당신 윷놀이가 내기도 아니고 정말 1년 내내 묶여 있다가 섣달금날 윷 한 번 던지는 게 아주 재미 중에 하나인데 윷을 놀았다 이 말이야. 몰래 놀았단 말이야. 그랬는데 뒷날 구산방장 스님이 해국에 오라 그래라 해서 갔더니 왜 윷 놀지 말라 그랬는데 윷 놀았는데 혼나기 싫어서 안 놀았다 그랬는데 저 현지 스님께서 그때 윷을 같이 놀아서 시자 스님으로 계셨는데 옷이 벌겋게 올랐던 거예요. 왜 옷이 올랐냐니까 윷가락이 옷나무였어요 그랬단 말이야. 윷가락이. 현지 스님께서 기억하시는지 뭐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주 된통혼이 났어 그때 가서. 그런 어른들 섣달금날 윷 한 번 놀았다고 혼내주시던 그런 스승들. 그리고 저는 광주가 잊어버리지 않는 게 구산방장 스님 서울 법련사에 법문하러 가신 사이에 연수 스님하고 그때 어느 스님인지 서희가 왕후가 나오는 단자이검이라는 영화가 있었어. 하도 그게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오전 프로만 보고 송광사를 들어갔더라면 별일이 없을 텐데 오후에 또 하나 하는 걸 보고 갔다가 3000배를 했어. 3000배를. 구산방장 스님. 그러면은 그런 어른들이 우리를 그렇게 혹독하게 가르친 이유는 이 정신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남을 위한 문명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나가는 것은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이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심지어 저 현재 스님 잘 아실 겁니다만은 제가 송광사 있을 때는 미국, 영국, 스위스, 프랑스, 서동, 뉴질랜드, 캐나다 7개국에서 온 스님을 제가 영어를 좀 한다고 제가 이 세상에 와서 제일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13살에 일찍 들어와서 절집 밖에는 단 하루도 나가본 일이 없지만 절에서 학교를 한 7, 8년 다녔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좀 하는데 뉴질랜드 스님 한 분이 와가지고 한국 참선법 너무 잔인하다는 거 영어로 하는 소리요. 왜 그러냐 하니까 만약 오늘 구산방장 스님이 우리를 들고 주장자로 패듯이 외국에서 팼으면 전 징역 30년이다.
징역 30년이다. 그래서 그 양반들 보고 제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제가 자주 쓰는 본문이면 한번 들어주십시오. 외국인들 보고 이런 시계를 떡 들고 Catch this? 보이느냐? 여러분들 보이죠? Catch this? 하니까 Yes, I can see it. By what? 무엇으로 보느냐? 뭐로 본다 그럽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봅니까? 아니면 코로 봅니까? 아니면 귀로 봅니까? By what? 무엇으로 보느냐? My eye, 눈으로 본다네, 눈으로. 어른 스님들한테 제가 당했던 그대로 불을 깜깜해서 불을 꺼두고 Catch this? 왼쪽에서 들었느냐? 오른쪽에서 시계를 들었느냐? 깜깜한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단 말이에요. Catch this? No, I cannot see. 안 보입니다. 그러면 왜 안 보이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도 그렇게 대답해서 혼난 사람이요. 나도 그렇게 대답했다 아주 된통 혼났거든 정말. 그러니 큰 스님 하는 말씀이 깜깜해서 안 보인다 했더니 부엉이나 올빼미는 깜깜할수록 더 잘 보는데 너는 고양이 눈만도 못하냐. 우리 습관을 불교용어로 업이라 그럽니다. 우리 업이 습관이 깜깜한데 보도록 익혔으면 고양이나 올빼미처럼 깜깜한데 잘 보이고 환한데 보도록 익혔으면 환한데 보이니까 업에 끌려다녀서 감정이 노예라는 얘기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오 귀로 듣는 게 아니오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다. 여러분들 곧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영혼이 딱 나가고 나면 눈이 있어도 눈을 뜨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만약 돌아가신 분이 관에 묻을만 하면 야야 좀 기다려라면 골치 아플 거요. 응? 그러면 영혼이라는 존재를 한번 짚어보고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부처님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는 얘기. 영혼이라는 게 뭡니까? 영혼이 몸 안에 있으면 정신이라 그러죠. 정신. 그죠? 내 몸 안에 있을 땐 정신이라 그러고 그 정신이 몸 밖에 나가면 그걸 영혼이라 그럽니다. 그럼 정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한번 짚어보자는 얘기죠. 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미운 생각, 좋아하는 생각, 사랑하는 마음, 온갖 원망하는 마음, 온갖 생각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정신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온갖 생각들이 어떤 생각이 주인 노릇하느냐면 내가 관심 가져주는 생각이 항상 주인 노릇합니다. 내가 오늘 화를 내는 데다 마음을 써주면 화나는 마음이 쭉 올라와가지고 다른 생각을 짓밟아서 화나는 놈이 주인 노릇하고 슬픈 생각을 하면은 그런데 마음을 써주면 슬픈 생각이 올라와서 다른 생각을 짓밟고 오늘 여러분들이나 나나 어떤 마음을 주인으로 만들고 있느냐. 톨스토이 작품의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책을 보면 그 양반은 부처님 말씀을 고스란히 많이 인용했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부처님 말씀에 죽지 말라 그래도 죽고 아프지 말라 그래도 아프고 늙지 말라 그래도 늙는데 그럼 우리가 내 몸뚱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무엇이냐?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이냐?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말을 부드럽게 할 건가? 거칠게 할 건가? 욕을 할 건가? 아니면 좋은 말을 할 건가? 여러분들 생각대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날 하는 일에 최선을 얼마만큼 다하느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날 만나는 사람이 오직 내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니 내 진정성을 얼마나 하느냐? 다시 말해서 그날 할 수 있는 일,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내 마음대로 됩니다. 그런데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요 내일은 돌아올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우리가 낭비하지 않고 설거지를 해도 이것만큼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다. 정성을 다해서 하고 회사를 가더라도 오늘 이 일 그냥 어영부영하면 난 인생 낭비다. 내 최선을 다하자. 오늘 하루만 낭비하지 않고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은 영혼을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자동차를 타고 왔습니다. 저는 KTX를 타고 왔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올 때 왼쪽으로 가려고 왼쪽으로 핸들을 걸면 자동차는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려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단 한 대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자동차는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 몸뚱이라고 하는 자동차입니다. 이 몸뚱이는 내 안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운전수,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고 그 생각하는 대로 운전하는 대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부처님 말씀이 참 세밀한 데 갈수록 더 부처님 어쩌다가 당신 같은 거룩한 스승이 이 지구라는 별자리에 와주셨는지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하고 저는 지금 중된 지가 53년째인데 지금도 새벽 3시를 기다려서 예불 시간을 지금도 기다립니다. 저 스승에게 절할 수 있는 기회, 부처님께 절하기 위해서. 그러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몸뚱이는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존재인데 여러분들 얼굴 생긴 모습, 나처럼 조그만한 키, 어떻게 생긴 모습이든지 그는 본인이 어머니 태 속에서 본인이 가장 이상적으로 만들었는데 자기 소중한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얼굴을 쌍눈꺼풀이 아니고 뭐야? 쌍꺼풀을 잡아째고 뭘 그냥 얼굴을 뜯어 고치고 이거는 정말 불행한 일이거든요.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물을 망가뜨려 놓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어디까지나 우스갯소리지 지옥이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는 키가 조그만 하잖아요. 왜 작습니까? 왜 작아요? 제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한 걸 보면 2등이라는 말을 한 번도 볼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이트 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수학 문제를 못 풀면 아이고 저거를 머리라고 달고 다니냐? 남을 우습게 보는 그런 기운이 어머니 뱃속에 가면 누르는 기운이니까 본인을 누릅니다. 작은 사람들이 대부분 암한통이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처님 법을 알고 나서 누구의 허물도 아니고 내 아상 때문에 내가 작은 건 모든 건 내가 선택한 거니 지금은 누가 절을 하더라도 꼭 마음으로 맞절을 하고 신도들이 절하면 꼭 한쪽으로 비켜서 저 절이 부처님께 가지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볼 때는 조그마한 해국 스님인데 내 안에서는 이미 엄청난 큰 사람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눈 감고 죽고 난 다음 운명을 개척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법을 바로만 믿으면 날마다 우리는 운명을 개척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얘기.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저는 부처님 법이 너무 고마워서 지금부터 한 25년 올림픽도 하기 전에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 외국 가기도 전에 부처님 걸었던 길을 나도 한번 다 걸어보자고 갔다가 7개월을 부처님 걸었던 길을 걷고 마지막 그냥 돌아오려고 하다가 내가 마하트마 간디를 하도 좋아해서 마하트마 간디 살았던 집만 좀 보고 와야지 해서 딱 가서 보고 지금은 뭄바이라 그러는데 그 당시엔 봄베이라 그랬죠. 딱 보고 내려오는데 마약을 팔고 있어요. 마약을. 나를 좋아한다는 어떤 탤런트가 마약을 못 끊어가지고 감옥 가는 걸 그때 보고 간 때였었거든. 내가 경험하지 않은 일은 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저 마약을 내가 한번 피워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당시 내가 하루 300원으로 살아갈 때인데 한국 귀한 돈 외국에 안 쓰려고 정말 300원으로 얻어먹으면서 다녔는데 30루피를 딱 주고 마약을 한 대 피워봤다 이 말이요. 근데 맹숭맹숭하니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으니 억울하잖아 30루피가. 그래서 도박을 하는가 봐. 또 30루피를 주고 또 한 대를 더 마셔봤거든. 그런데 봄베이 앞바다에 이렇게 무지개가 떠 있어. 제가 눈이 참 좋습니다. 나이요량하고는 눈이 아주 자잘한 글씨도 보는 이유가 내가 죽자마자 눈을 기증했기 때문에 이왕 참 눈 먼 사람이 내 눈을 받아가지고 눈을 뜨면은 좋은 눈을 줘야지, 응? 눈을 줘놓고 빌어먹을 놈 동태눈깔 같은 거 줘두고 갔다고 요거도 먹을까봐 눈 관리를 제가 엄청 많이 하거든요. 눈 관리를. 그래서 눈이 좋은 편인데 평상시에 무지개 색깔을 보면 5가지 색깔밖에 안 보입니다. 물론 무지개 색깔이라는 스펙트럼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무한대고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현미경으로 보면 7가지인데 평상시 눈으로 5가지 안 보이는데 처음으로 마약 먹고 7가지 색을 봤습니다.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피아노를 참 좋아하는데 한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유머레스크, 백조, 소녀의 기도를 띵동동동동동동동 하는데 안 들리던 장조가 선명하게 들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아인슈타인 박사가 죽어갈 때 박사님 당신은 다음 생에도 과학자가 될 겁니까? 하니까 그런 말 말게 나는 다음 생에 반드시 내가 누구인가 내 마음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찾아 나선 수행자가 될 걸세. 아니 왜요? 내가 E= mc제곱이라는 상대성 원리를 가지고 미국 대통령 보고 원자폭탄 만들자고 내가 강력하게 권한 사람인데 그 원자폭탄 하나면은 온 인류가 보일러를 떼고 보일러가 공장을 돌려서 엄청 잘 살 줄 알았는데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서 십수만 명이 죽어가는 걸 봤다. 인간이 마음 수행을 앞서 나가면서 물질 문명도 같이 발전해야 되고 과학도 발전해야지. 마음 수행은 안 하고 과학만 앞서가면 과학 앞에 인간은 전멸할 때가 올 것이다. 나는 마음 수행을 너무 못하고 과학만 했으니 다음 생에는 저 멀리 떨어진 안데스메다라는 별자리나 이런 걸 연구할 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나를 끌고 다니는 내 주인 별자리를 찾아서 내 평생 바쳐볼 것이다. 그 양반 얘기해 보면은 인간들은 부처님 말씀 그대로죠. 100%라고 하는 즉 뇌세포만 해도 60조라는 세포 중에서 인간은 보통 사람이 거의 다 3%만 쓰고 가지 97%는 잠들어 있다. 그런데 잠들어 있는 97%가 마약을 먹으니까 약 1%나 0.5%가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안 들리던 게 들렸는 거예요. 다만 마약을 먹고 깨어난 것은 칼로 뒤를 쑤셔놓은 거기 때문에 깨어나면서 바로 부패해가지고 썩어가지고 인간이 완전히 폐인이 되기 때문에 먹으면 먹을수록 인간은 더 폐인이 되지만 만약 부처님 가르침대로 나는 누구인가?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내 몸뚱이를 움직이 다니는 소중한 나,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그 나, 그거를 기도라든지 절이라든지 참선이라든지 내 마음 수행법을 위해 가지고 개발한 것은 그거는 부처의 길로 가는 것이요 사리가 되는 거요 인격이 되는 것이니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무슨 죄인 취급하려는 게 아니고 완벽한 97% 깨어난 부처로 누구나 부처로 봐주셨기 때문에 그거는요 인류를 구원할 희망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미국 한번 강의 가보십시오. 제가 몇 년 전에 가니까 미국에서 8,000명이 모였습니다. 8,000명이 강의를 들으러. 그런데 그 중에서도 동시 통역을 물론 했지만 한국 할머니들이 외국 가가지고 한국말은 하나도 안 통하고 텔레비전도 틀면 영어고 하니까 한국말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갔다가 한국 스님 왔다니까 개송을 들으면서 법문 듣고 엉엉 울음바다가 됐어. 그런데 가봐요. 교회란 교회가 얼마나 많이 팔려고 내놨는지 프랑스 같은 데는 지금 불교 비율이 20%가 넘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거기에서 그 학자들이 말하는 이유는 만약에 윤리 도덕이 먼저냐 하느님이 먼저냐, 만약 윤리 도덕이 먼저라면 하느님을 믿었든 안 믿었든 윤리 도덕적으로 아주 잘 살아간 사람은 그건 천당을 가고 극락을 가야 된다. 만약에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참 대단한 분들이 그 당시엔 교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이니까 교회 안 믿었다고 다 지옥 간다면 그럼 우리 조상들은 교회 오기 전 우리 조상은 다 지옥 가 있고 우리만 그럼 가서 천당 가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렇게 부르고 앉았겠냐고. 그건 말이 되는 소리냐. 윤리 도덕이 먼저냐 하느님이 먼저냐. 만약에 그럼 윤리 도덕이 먼저라면 하느님 안 믿어도 얼마든지 극락 간다. 만약 이 경우에 하느님이 먼저라면 윤리도덕적으로 살자고 열심히 살려고 할 필요가 없다. 아무리 잘 살아봐야 그러면 지옥이고 아무리 도덕질을 하고 못 살아 하나님만 받으면 천당 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라는 얘기냐. 이건 뭔가 잘못됐다. 유목민이 종교가 돼서 유목민들을 살리려고 했던 그 유목민의 가르침이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이건 잘못해서 가는 거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요즘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게
불교에서 윤리, 도덕과 하느님과 부처와 지옥과 극락이 일체 둘이 아니라고 하는, 병만 허물어버리라면 본래 하나라고 이름하기 이전 하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불교의 고마움과 불교가 21세기를 구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1세기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어떠한 문제도 아니고 환경오염입니다. 환경파괴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쪽 호남 지방은 정치적이든 무엇이든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지 덜 개발되어 가지고 자연이 그냥 보존됐다는 것은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를 구할 때가 올 겁니다. 환경오염과 환경파괴. 내가 충주 석종사에 있으면 신도들 찾아왔으면 어디서 왔냐고, 서울에서 왔다고. 아이고 독한 놈 왔네. 아니 왜 독해요? 그 공기 속에서 견뎌내는 놈이 보통 독한 놈이 견뎌내겠냐고. 평양은 아주 공기가 맑고 물이 좋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서울은 공기도 못 마시고 물을 못 먹는다면 우리 후손들은 평양을 찾을 겁니다. 그럼 왜 하버드 대학에서 이렇게 환경이 파괴됐느냐 하니까 결론이 살생하지 말라는 이 계를 지키지 않은 때문이다. 내생을 믿지 않는 종교 때문이다. 내생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금생 마음대로 쓰다 죽어버리면 그만이라는, 그러나 내생을 믿는 종교는 내일 죽어가면서도 다음 생에 내가 와야 할 지구라는 별자리 나무 한 그루 심어두고 가는 스피노자 말털처럼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나무 한 그루 심는 이러한 부처님 가르침이, 저는 이번 저런 일을 당하면은 정말 마음 아픈 일이다. 신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법문을 해야 되겠느냐. 그러지만은 그분들 태어날 때 정치적으로 저렇게 그냥 죽을 쏘는 저런 분들이 이 세상 올 때 여러분들 보고 누가 와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날 보고 누구 태어나달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 정치인들, 그런 스님들 꼭 같은 공업을 가지고 그분들 그런 일을 할 때 그걸 이겨내고 그걸 헤쳐나가고 그 길 가겠노라고 내가 오늘 세우고 와가지고 그런 일 당할 때마다 주저앉아 버리고 그런 일 당할 때마다 만일 내 할 일을 못한다면 내 소중한 인생은 내게 아니고 남한테 끌려다니는 허수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들도요, 이틀만 하면은 그거 모를 사람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일어난 거라면 하루면 딱 금방 끝났을 겁니다. 우리 불교 신도들은 물론 나도 가슴 아프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3일 4일 해가면 알만큼 알았다고, 뭐가 그리 대단한 거라고, 그 열심히 살아가고 수백 명 수천 명 스님들이 산중에서 그 열심히 수행하고 하는 거는 단 하루도 방영 안 하면서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5일씩 4일씩 그렇게 방영하냐고. 10만 명만 전화했으면 이틀이면 끝났을 거예요. 이건 우리 일입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 해야 됩니다. 저는 옛날 그보다 더한 조계사에서 강목으로 스님들끼리 이맛박을 깨서 나는 그 스님들을 강목법사라고 그럽니다. 강목 들고 다니니까 강목법사. 강목법사들이 그렇게 할 때도 꼭 그 얘기했던 얘기가, 내가 그것을 같이 보듬고 그 일 다 당해서 돌팔매질을 당하면서도 내가 내 길을 가겠다고 와가지고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그러면 이러한 사상 기본적인 기초질을 가지고 선으로 본 행복이란 과연 무엇이냐, 참선에서 보는 행복이란 과연 무엇이냐. 그러면 자, 여기 컵이 하나 있습니다. 컵. 물을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거든요, 이걸. 자, 쏟아버렸으니까 뭐가 됐어요? 빈 그릇이 됐죠? 그죠? 빈 그릇이 되자마자 뭐가 가득 찼습니까? 공기가 가득 찼습니다. 공기가. 물이 있을 땐 공기가 가득 안 찼는데 물만 쏟아버리니까 빈 그릇이란 공기가 가득 찬 걸 말하는, 빈 그릇이 넓어지면 허공이기 때문에. 그러면 허공에다 침을 맺으면 침이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허공에다가. 먹물을 끼얹히면 안 묻죠? 똥물을 끼얹히면. 부처님의 훌륭한 점이 그겁니다. 허공은, 텅 빈 허공은, 다시 말해서 빈 그릇이 넓어지면 허공인데 빈 그릇은 마음만 비워버리면
허공은 더럽힐 수가 없다. 어떤 더러움도 허공은 더럽힐 수가 없다. 어떤 날카로운 칼도 허공은 상처낼 수가 없다. 너희들 마음만 비워버리면 어떤 죄업에서도 대자유다. 너희들 마음 비워버린 것을 부처라고 한다. 다만 죄업이니 모든 부자유라든지 불평등은 너희들 감정이 세계에서 있는 것이지, 감정만 비워버리면 본래 텅 빈 내 마음은 어떤 죄업에도 물들지 않는다. 다른 종교에서는 아담 할배하고 누구요? 한 사람 이브 할매하고 맥주 따먹지 말라는 열매를 따먹어가지고, 그리고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전지전능한 분이라면 인간이 그걸 따먹을 걸 몰라서 만들었어요. 따먹을 걸 뭐냐 알면서 죄 짓도록 선악광과 무슨 해국광과를 만들어가지고는 그걸 따먹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따먹도록 만들었어. 그러니 아담 할배하고 이브 할매가 죄를 지어가지고 야곱을 낳고 아브라함을 낳고 무슨 뭘 낳고 해서 해국을 낳으니, 아무리 내가 그냥 참여를 하고 손가락을 나불 태우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그건 본래 조상이 지은 죄로 죄 묻은 피로 해서 DNA가 했으니까 그건 죄인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원죄라 그래, 원죄. 그런데 석가모니라고 하는 저 위대한 스승은 허공은 더럽힐 수가 없다. 네 마음만 비워버리면 바로 허공서인데 어떤 죄업으로부터 너는 자유롭다. 네가 죄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세계, 업의 세계에서 속는 것이다. 어제 저녁 밤에 꿈을 꿀 때 집에 불이 나면 뜨겁다고 소리를 질러가고 바다에 빠지면 허우적거리는데 딱 깨고 보니 뜨겁더냐? 불이 있더냐? 없습니다. 물이 있더냐? 없습니다. 감정의 세계에서 보는 모든 세계에서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이름난 영화 명화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서편제를 보다가 제가 울었습니다. 3번을 봤는데 내가 과연 내 부모님 가슴에 그 상처를 박아놓고 못을 박아놓고 나와서 저 서편제 소리에 득음을 하려고 눈을 멀도록 할 저 정도까지 내가 해봤는가? 못 해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보는 서편제가 화면에 나와서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월백 설백 무슨 백 하면서 하는데 판소리가 나오는데 제가 판소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나도 몰래 울었는데 화면에 실질적으로 있는 겁니까? 필름에서 비친 그림자를 보고 우리가 울었습니까? 그림자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던 모든 삼라만상 이 눈으로 보는 거는 마음의 필름에서 비친 우린 그림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믿음이 안 가는데 부처님은 네 몸뚱이 움직이 다니는 참나를 깨닫지 못한다면 몸뚱이 딱 죽는 날 영혼은 죽지 않는데 나는 죽음이 없는데 허공은 죽음이 없는데 참 너무나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본질적인 천상천하 유화독존을 말씀해 주신 부처님을 믿는 불자들은요, 저는 대단한 복인이라고 봐요. 정말 대단한 행복한 사람이라고 봐요. 대단한. 그러면 이 앞서가는 모든 학자들은 불교가 이 지구상에서 앞으로 인류를 건질 수 있는 대안이라고 누구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순수한 우리말로 옛날 이 머리를 뭐라 그랬어요? 우리말로 뭐라 그랬어? 대가리는 무슨 대가리요? 골을 싸고 있다 해서 골통이라 그랬어. 골통. 해국 스님 골통 잘생겼다. 골통, 목통, 젖통, 밥통, 오줌통 전부 다 해서 무슨 통이라 그랬어요? 몸통이라 그랬습니다. 몸통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몸뚱이라고 하는 통, 그릇이라 이 말입니다. 그릇. 그런데 사조 도신대사는 여기에 아주 아름다운 법당이 하나 있다. 우리 몸뚱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몸뚱이 법당. 그런데 온갖 썩은 멸치젓, 온갖 썩은 똥, 오줌, 온갖 냄새나는 오물들이 가득 차서 없는 법당보다 못하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몸뚱이 안에 미운 생각, 원망하는 마음, 자살하고 싶은 마음, 자포자기하는 마음, 온갖 생각을 그 쓰레기 같은 생각이 남의 눈에 보인다면 우린 남의 허물 못 볼걸요.
그것이 우리 몸뚱이라고 하는 이 그릇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가득 차 있어요. 그거를 우리 불교용어로 치문해 보면 첫 구절이 부업계 수시는 미면형루라. 인간들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갖 잡념이 가득 차놓으니까 잡념이 세 개밖에 안 보이는구나. 잡념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 잡념을 이렇게 좀 비워버리란 말이에요. 비워버려. 이 물은 쏟아버리니까 빈 그릇이 됐는데 우리 몸뚱이 안에 있는 이 온갖 잡념, 번뇌, 망상, 온갖 미운 생각, 원망하는 마음은 남이 여러분들한테 가서 맡긴 게 아니거든요. 내가 걸어온 내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언제 책임져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익혀놓은 그 번뇌, 망상이 나를 끌고 가는 걸 우리는 운명에 끌려다닌다. 내가 습관을 일으켜서 습관이 중독된 걸 업이라 그러는데 내가 습관을 만들었는데 습관이 나를 끌고 가고 있으니 종놈한테 끌려다녀서 되겠느냐. 부처님은 그래서 그릇을 비워버려라. 비워버려라. 그러면 어떻게 비울 것이냐. 이 그릇은 쏟아버리면 되는데 여러분들 몸뚱이 안에 있는 그런 번뇌망상 잡념은 꺼낼 수 있습니까? 꺼낼 수 있어요? 없어요? 꺼낼 수가 없습니다. 하긴 김광섭 씨 마음이라는 시에 보면 그런 시는 있지. 마음. 저는 가장 제 자신이 고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아요. 지금도 시를 몇십 개를 외웁니다. 김광섭 씨 마음에 보면 내 마음은 고운 물결,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구름이 지나가면 그림자 지는 곳, 돌을 던지는 사람, 고기를 낚는 사람, 노래를 부르는 사람, 이리하여 이물가 외로운 밤이면 별은 고요히 물 위에 뜨고 숲은 말없이 물결을 재우노니 행여 백조가 오는 날 이 물가 어지러워질까 나는 밤마다 꿈을 덮는다. 이게 마음이라는 시인데 우리 마음이라는 물결을 남이 조그만 억울한 말을 해서 돌을 던져도 물결이 일어나고 남이 조그만 비방해도 그만 구름이 끼고 별별 일이 다 일어나지만 행여 백조가 오는 날 이 컵이 딱 깨져버리는 날 이 안에 있는 찌꺼기는 없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속곡 볼 때 이 생각 저 생각 오늘 어디 가서 무슨 루비똥인가 파리똥을 30% 세일하던데 그거 사러 가야 할 텐데 연속곡 한창 볼 때 그런 망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그런데 절에만 가서 관세음보살 하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내 성광사에서 외국 스님들 가르칠 때 스님 왜 참선만 하면 그렇게 번뇌망상이 일어납니까? 하길래 야 컵을 하나 주면서 물 떠와. 물 떠다 놓고 흙탕물을 갖다 놓고 휘져서 찌꺼기 보이냐? No, I not. 안 보인다 그래. 스톱. 딱 스톱해놓고 가만히 있어서 하루 가라앉으니까 찌꺼기 보이냐? 보입니다. 하루 더 있으니까 달이 비치냐? 달이 보입니다. 연속곡을 보거나 모든 일을 할 때는 계속 흙탕물을 휘져서 더 강한 그 습관을 업을 익히고 있는 시간이고 관세음보살을 부를 땐 내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가 가라앉으니까 내 안에 있는 번뇌망상이 보여야만 정상이란 말이에요. 보여야만. 번뇌망상이 일어나야만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제일 먼저 내 몸뚱이라고 하는 이 몸통 속에 어떠한 망상번뇌, 어떠한 생각, 어떤 단점이 제일 많은가 가장 먼저 그걸 알아내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그 생각을 이런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찼구나. 이것을 고쳐나간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내 작은 것을 싫어하고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이건 누구의 허물도 아니라 내 아상 때문에 그랬으니 내 단점을 처음에 어떤 단점이 있는가 알아내고 두 번째 알아낸 다음 보듬고 난 다음에 그 단점을 사랑할 때 내 단점이 고쳐지지 내가 또 그랬구나 왜 그랬지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그 단점은 점점 에너지가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 몸 안에 있는 번뇌망상 업을 사랑하는 법이 기도법이요 더 나아가서 미움이니 사랑이니 좋아하는 것까지도 떠나는 걸 참선법이라 그러는데 자 이제 참선 본론으로 딱 들어가면 내 안에 번뇌망상이 있다.
이건 꺼낼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는데 내가 안에 있는 번뇌망상이 무엇인가 돌아봤더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었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저 사람은 이쁘다, 저 사람은 밉다, 저 사람은 남자다, 이 사람은 여자다. 그런 법이 없어요, 진리에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알고 있다는 아는 거의 반대는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참선에서 모르는 거는 안다, 모른다는 모르는 게 아니고 all that know. 모를 뿐인 모름. 그러면 내가 외국 스님들 보고 자, 이 그릇이 가라앉을 만큼 가라앉다가 달이 보이면 이게 나구나 하고 남들 다 속는데 흙탕물 져서 봐라. 달 보이나? 또 안 보입니다. 나라고 하는 벽을 깨어버리는 법, 나라는 벽을 초월해서 초탈하는 법,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천상천하유화독존이라 그랬고 4월 8일 바로 오면서 우리에게 천상천하유화독존이라 3계 계고 아당안제하리라. 정말 이거는 인류를 구원하는 어떻게 보면 태평가입니다. 그럼 요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찌꺼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 그릇을 깨어져 버린다. 돌을 깨쳤다. 그릇이 깨어져 버렸다. 그럼 우리 이 몸뚱이가 있는 채로 몸뚱이가 박살이 나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옳다 그러다 온갖 생각이 깨어져 버리는 그 길을 선에서 본 행복이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제가 평생 가장 많이 한 법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비닐봉지 알죠? 비닐봉지. 비닐봉지를 가져다 입김을 호 불어서 되게 화가 났을 때, 몹시 신경질 날 때 저 대학 실험실에 가보면 우리 입김에서 검은 색깔이 나옵니다. 검은 색깔이 모여있는 걸 암흑세계라 그러고 암흑세계를 불교용어로 지옥이라 그럽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거나 나는 누구인가? 서양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묻기를 서양에서 What am I? 아니면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하고 우리 한국 간화선에서 참선법에서 이 먹고 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천지현기이다. 전혀 다르다. 아니 서양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고 한국 참선에서 이 먹고 하고 뭐가 다릅니까? 같지 않습니까? 전혀 다르다. 당신들은 내 안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고 나는 누구인가 하고 우리 참선법에서 이 먹고 하는 것은 내 벽만 허물어버리면 나는 우주에 가득 차서 나라고 할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벽에 갇혔던 이 허공이 벽을 허물어버리니 한 허공이 되어버리는 이 먹고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알고 있는 내가 아니다. 그래서 한국 간화선이 대단한 거다. 그게 부처님은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꽃을 한 송이 들어 보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모든 내용이 뭐냐면 나도 없고 남도 없을 때 어떠합니까? 하고 물으니 배나무 그림자 대돌을 쓸어도 먼지 하나 일어나지 않고 밝은 달 물속을 투과해 들어가도 물결 하나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은 여러분들 감정이 일어나가지고 밉고 싸우고 뭐하고 별별 억울해하고 하더라도 그거는 감정이 대나무 그림자가 대돌을 쓰는 거라서 먼지 일어나지 않고 즉 본래 마음에서는 움직임이 없고 밝은 달이 물속을 들어가도 물결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똑같은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본고향 본마음 만약 이 세상 여러분들이 우리 불자들은 꼭 알아야 할 게 이 지구상에서 가장 고마운 거는 내 몸뚱이 썩지 않도록 지켜주는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썩지 않도록 있는 그 마음만 나가버리면 그냥 다 썩는단 말이에요. 썩어. 내 몸뚱이 썩지 않도록 지켜주는 내 마음을 부처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고마움 오늘도 일어나면서 내 마음을 위해서 내가 어떤 양식을 쌓아야 할 것인가? 어떤 마음 수행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몸뚱이는 아무리 해봐야 배신당하고 결국 죽어가는 몸뚱이를 위해서는 날마다 부패를 가고 어제 먹었던 밥 오늘 먹고 오늘 먹었던 밥 내일 먹으면서 마음이요 내 몸뚱이 썩지 않도록 지켜주는 마음 저 과거 전생부터 단 1초도 나를 떨어지지 않았던 내 마음을 위해서 살지 못한다는 건 이건 정말 억울한 일이요. 나는 부처님께서 마음 수행의 길로 가고 마음 깨닫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은 이건 부모의 은혜보다 몇십 배 전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릇을 비워서 그렇게 마음 닦는 길로 가느냐 하면 기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부처님 왜
조조스님, 왜? 그럼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이 몸뚱이를 운전해 다니는 참나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즉, 이 우주는 어떻게 창조가 되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건 뜰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잣나무를 두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암호로, 영혼이 언어, 마음이 언어로 대답을 했는데 인간들은 입으로 뭐라고 말을 해줘야 귓구멍으로 들어오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모른다. 왜 뜰 앞에 잣나무를 했을까? 모른다. 모를 뿐인 모름,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 그 모르는 것 속에 들어가서 모르는 건 백지요, 백지는 청정이요, 청정은 그릇을 비워버린 자리니까 그 자리를 완전한 평화, 영원한 행복, 대자유라고는 본래 내 마음 고향인데 거기로 돌아가는 법이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는 번뇌망상을 모르는 걸로 바꿔나가는 과정, 알고 있는 분별, 분열, 불평등, 그걸 평등인 모르는 걸로 바꿔나가는 나는 누구인가? 이 무엇고? 순수한 전라도 말로 하면 요거이 뭐 있단가? 하는 그거지. 그건 뭐 똑같은 말이에요. 뭐라고 했든 간에 아무 상관없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빛고울에서, 광주라고 하는 이런 빛고울에서 4월 첫 8일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태어남이 없는 그 마음을 돌아보고, 아, 내가 이 마음을 번뇌망상 하자는 대로 썩날 때는 썩나는 놈 노예 노릇하고, 슬플 때는 슬프는 놈 노예 노릇하고, 이 감정이 하자는 대로 내 한평생 산다는 게 이게 정말 너무 억울하다. 내 마음, 내 주인 찾아서 한 번 딱 일어나 앉았을 때 설거지 하면서나 운전하면서나 이 운전할 줄 아는 나, 이해할 줄 아는 이놈, 나는 누구인가? 이 뭐고? 모르는 뿐인 모르는 속으로 들어가서 모르는 것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꽉 찬 것을 우리는 텅 빈 그릇이다. 그 빈 그릇을 허공성이다. 그는 어떤 죄업도 범할 수가 없는 자리요, 어떤 칼로도 흉터를 낼 수고 상처를 낼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대자유인이다. 부처님은 그것마저도 연기법으로서 존재할 뿐이지 있는 자리가 아니다. 있는 자리가 아니라면 없는 거구나. 우리는 반드시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거, 없는 거 아니면 있는 거지만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아니한 부처님께서 먼 미래에 과학이 발달할수록 3000년 전에 과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했을까?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그릇을 비웠다고 하는 그 빈 걸 가지고 한번 그쪽으로 생각을 한번 돌려보자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는 말은 이 내 감정 본매를 이겨내는 길인데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지금까지는 옛날에는 천동설을 주장했습니까? 지동설을 주장했습니까? 옛날에 성경에는 뭘 주장했어요? 꿀들을 먹고 왔나? 꿀 먹은 벙어리 모양으로 어떻게 대답이 없어? 천동설을 주장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천동설,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고 하느님이 창조를 했고 우주의 중심으로 땅덩어리를 창조했고 태양이 우리 둘레를 돌고 있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 신부님이 사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코페르니쿠스 신부님보다 40년 전에 아니다. 이 땅덩어리는 요만한 콩알만한 건데 땅덩어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건 다빈치가 말했고 그 후에 코페르니쿠스 신부님이 해다가 죽었고 그 다음에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했는데 지동설을 주장한다면 우리가 동그란 축구공에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렇게 앉았는데 자전과 공전을 하니까 그 천야마냐는 낭떠러지에서 거꾸로 매달린 채로 뺑뺑 돌고 있는데 왜 안 떨어져? 부처님은 지동설을 주장 안 했어요. 천동설도 주장 안 했어요. 전동설, 전체 다른 지구를 돌고 지구는 태양계를 돌고 태양계는 은하계를 돌고 은하계는 더 큰 은하계를 돌고 전체가 돌아가는 중이다. 그걸 재행무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모양이 있는 것은 돌고 있다. 재행무상이라고 그래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걸 가지고 미국에서는 아폴론과 디폴론과 달나라 만드는 거기에 8만 대장경 연구소를 설치했어요. 3000년 전에 어떻게 저 태양이
무량수계가 있다는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 태양은 하나인 줄 알았는데 다 법화경에 보면 저 태양이 무량한 숫자가 있다 했는데 지금은 10 곱하기 26승을 봅니다. 태양이 그만큼 많다 이 말이요. 부처님께서 이 지구상에 와서 마음의 눈으로 봐가지고 가르친 그런 법이 우리 몸뚱이를 움직여 다니는 마음을 길들여 나가는 그러한 수행의 맛을 본 사람은 절을 한번 하더라도 내 몸뚱이에 있는 모든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부처님 탁자에 딱 놔두고 내 인격, 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부처를 떡 받들고 연부를 하더라도 관세음보살, 여러분들 기도는요 제가 볼 땐 성취가 잘 안 될 것 같아. 나는 기도하면 100번이면 100번 다 됐거든. 여러분들하고 내하고 차이가 여러분들 중에도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어떤 식의 기도를 하냐면 딱 선방에 앉아 들어보면은 수능 시험이 딱 오거나 남편 시험 때가 되면 선방에서 알게 돼. 관세음보살을 고요히 부르는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만약 관세음보살님 안 들어주면 내 가만 안 있을 거니까 그 알아서 기라고 하는 공갈 협박식 기도라. 그 기도는 일부만 이루어지지 욕망으로 했기 때문에 욕망만큼만 이루어지지 완전하게 이루어지질 않아. 반대로 내 기도는 부처님, 옛날엔 제가 부처님께 뭐 해주십시오 했지만은 내 안에 완전한 게 갖추어져 있는데 부처님 덕택이 이걸 알았으니 제가 오늘 부처님을 위해서 뭘 하게 되면 되겠습니까? 저런 텔레비전에 나고 뭐 하더라도 부처님 은혜 갚을 수 있는 일이라면 오늘도 서울에서 오전에 법문해두고 얘기를 온 겁니다. 내일 제주도를 또 갑니다. 저희 몸뚱이를 다 불태우는 한이 있더라도 부처님, 제가 부처님을 어떻게 제가 살아가면 부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의 인격이 기뻐하고 감정이 내 무릎 앞에 무릎을 꿇으니 불자들이 이 세상에 이런 법을 배워가지고 살면요 그건 정말 살만합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립시다. 그러면 그렇게 마음의 그릇을 딱 비우고 보니까 상대방도 부처란 말이야. 남편도 부처, 부인도 부처, 아들, 딸도 부처, 나를 그렇게 애매기는 사람도 부처. 완전히 본질로 보면 병만 허물어버리면 나하고 한 자리에 한 허공인데 다만 익힌 습관이 조금 달라서 나하고 조금 길이 다를 뿐이지 저 사람도 부처, 나도 부처니 아들, 딸들이 애매기 가면 아, 내가 과거 전생 걸어올 때 저 아들, 딸이 나로 인해서 그만큼 힘들었구나. 금생에 이거 해결하는 중이구나. 애매겨라. 내가 받아들이마. 남편이 아주 술 먹고 주정을 부리면 아하, 전생에 내가 저 남편을 저렇게 힘들게 했구나. 그냥 받아들여버리면 그게 바로 그릇을 비우는 거고 그것이 내 마음에 때묻지 않는 마음 더 그쪽에 입먹고 하고 돌려버리면 이건 완전히 행복 그대로요. 행복은 멀리 있는 데서는 절대로 못 찾아.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지금 박수 칠 시간이 없거든. 지금 5분밖에 안 남았는데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예? 7시간? 아이고 난 못해요. 그러면요 한번 봅시다.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내가 알고 있는 서울의 어떤 중소기업 사장이 참 점잖은 분이라. 오늘 우리 신도 회장님 보니까 난 처음엔 그분인 줄 알았어. 얼굴이 그분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참 점잖아. 중소기업을 하는데 하루는 저녁 늦게 나오니까 자기 공장에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예쁜 아가씨가 밤늦게 일하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가씨 타,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해서 이제 원체 점잖고 전혀 자기 직원들을 식구처럼 보는 분이라 태워다 줬단 말이에요. 집에 딱 데려다 줘두고 아무 생각 없이 집에 떡 갔는데 부인이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여보 오늘 아주 아름다운 오페라 연극을 하는데 당신 집에 들어가지 말고 날 빨리 데려와서 연극 좀 같이 봐줘야지. 나 이거 못 보면 큰일 난다고. 할 수 없이 앞에 태우고 극장으로 가는데 부인이 한눈 팔 때 보는데 보니까 여자 신발이 하나 떨어져 있어 앞자리에. 아무런 잘못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고 워낙 점잖게 살아오는 분인데 부인이 알면 이게 지랄지랄을 하니까 말이요. 지랄지랄을 하니까 부인이 한눈 팔 때 그냥 신발을 휙 던져버렸단 말이야. 앞문 열어가지고 유리창 내려서 극장을 떡 가서 내리는데 부인이 여보 내 신발 한 장 못 봤어요. 그래.
남을 오해하고 남을 잘못 생각하고, 우리나라 여인들이 남편 생각하는 오해가 거의 난 70%가 오해라고 봐요. 여러 남자들이 부인들을 오해하는 게 70%가 오해라고 봐요.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저 사람도 부처다, 익힌 습관상 약간 저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그냥 죽자사자면 이건 영원히 원수다, 이걸 농사지어서 풀어버리려고 내가 저분을 만났구나. 정말 구구절절히 글을 쓰고 딱 참아뒀다가 기분 좋은 날, 몇 월 며칠 날 내가 이걸 알았지만 무척 힘들었다고, 나에게도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지, 농사를 지어주고 당신도 이거 좀 고쳐달라고, 평생 한평생 내 인생 눈 감을 때 천상병 시인이 귀천에 나오는 구절처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세상 소풍 끝내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불교는 정말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름다웠다고. 고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남편도 부처, 부인도 부처, 아들 딸도 부처, 내가 하는 일도 남들은 파출봉과 파출송가 데려다가 무슨 일을 한다는데 나만 맨날 이렇게 설거지할 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설거지하는 거는 이 가족 중에 내가 제일이다, 이거를 내가 제일 잘하니까 여기다 정말 정성을 다하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이걸 설거지를 잘하면 건강해지고 집안이 깨끗하니 이걸 도 닦는 일로 삼자. 내가 오늘 하는 일을 도로 보고, 예를 들어서 남편은 남편대로 회사에 가서 아무리 속상해도 이것이 오늘 내가 걸어야 할 길이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날 이렇게 화를 낼 줄 알고 속상해할 줄 아는 이 감정 이전의 본 마음은 어떤 감정에도 흔들림이 없는 나는 부처다, 본래 성부를 보여주는 언어를 4월 초파일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다 하셨으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듣고 그 박수 치지 말라는 게 또 자꾸 치려고 그러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딱 듣고 나는 이렇게 시시한 인간이 이런 정도가 아니구나, 내 안에 완전한 부처가 나가 같이 살고 있으니 이 부처님을 깨우려면 한 번의 참절을 하려면 만 번이 헛절을 해야 되고, 한 번이 참 기도를 하려면 만 번이 헛기도를 해야 되니, 욕망으로 하던 기도가 점점 더 들어가면 저 아들 딸들이 저렇게 말을 안 듣고 하는 것은 이거는 반드시 내가 해결해야 하겠다고 약속한 거니, 어려운 일이 오지 말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런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내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우겠습니다. 100번 하면 100번 다 기도 성취가 되지. 100번 다. 그러한 광주불자가 돼가지고, 저는 오늘 증심사 주지스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옛날 성광사 엄청 오래 살았거든. 성광사가 좋아서. 그때보다 광주가 훨씬 더 좋아지고 있고 살아가는 거 있는 거는 여러분들 불자들 신심들이 옛날보다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교 신심들 일어나는 거는 우주 자연을 인정하고 바로 부처로 보기 때문에 잘 됩니다. 불교가 성할 때 나라가 잘 된 이유가 그거요. 광주 앞으로 일어납니다. 안 일어났다고 당신들이 날 어떡할게요. 일어난단 말이에요. 두고 보면 알아요.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성광사 살 때보다 훨씬 더 광주가 신심이 맑아지고 있고 신심이 증장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러한 4월 초파일 날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해주고, 저 텔레비전에서 그러거나 말거나 와가지고 이렇게 많은 대중이 참석해 준 거는 저로서는 여간만 기쁜 게 아니고, 내가 오늘 이분들 만난 분들을 잘 기록해뒀다가 저승에 가가지고 저 사람들 많이 잘못했다면 내가 업고 나와야겠구나, 그럴 정도로 고맙습니다. 부디 건강하고 이러한 인연으로 부처님 회상에서 손에 손을 잡고 라라리 라라라라리라라 우리 태평가를 한번 불러보십시다. 온컨대는 빛골에서 4월 초파일 위대한 스승님 서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여 이러한 법석을 청법한 공덕으로 참나는 누구인가
참나를 깨달아서 모든 소원 성취하고 선망 부모는 왕생극락 필경성불 하여지다 모임이 답을 성불하십시오.